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힘이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였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영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윗을 놓고 블레셋 방백들과 아기스 왕과의 의견이 대립이 깊었던 것이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에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그의 용맹함, 그의 뛰어난 전술과 능력을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다윗을 전쟁에 동참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다윗도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좋기는 하지만 만일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같은 동족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난처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클라이막스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빠져나오고 또 그 위험한 순간을 잘 이길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해 여러 해 되었도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벡으로 집결지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군대가 떡하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2절의 수령들은 장군들을 의미하고 3절의 방백들은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군대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3절 상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어찌하여 지금 이곳에 있느냐. 깜짝 놀란 것이죠. 전쟁에 동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아기스 왕이 방백들을 향해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 되었도다. 그래, 맞다. 사울의 신하 다윗이 맞다. 그러나 사울의 밑에 있을 때 그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대단한 장군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블레셋과 함께 함께 동참하며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윗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스는 다윗이 진짜 자기 신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죠. 3절 하반절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반란은커녕 작은 실수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서 완전히 다윗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방백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때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왕이시여, 그럼 당신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동족과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다윗을 지키십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방백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인물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방랑자의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닐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사울 왕의 기백과 용기에 몇 배나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장수였음을 방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용맹한 장수가 전쟁 도중에 자신들을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칼을 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다윗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합당한 의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요나단의 별동부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처럼 요나단과 함께한 별동부대가 자기 진영 블레셋 진영에 침입했다가 사울의 군대와 연합해 가지고 공격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5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상황을 왕에게 좀 더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춤으로 설득하죠.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왕이시여, 다윗을 절대로 전쟁에 동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온 세상에 떠돌았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누구에게 패하였는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왕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있다 보니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기스 왕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양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내부의 갈등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여정은 결코 멈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매우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상황보다 더 애매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27장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다고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이 지금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생각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편도 아니고 완전히 블레셋 사람도 아닌 한가운데 경계에 놓여져 있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설령 내가 선택과 결정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고 우리 집이 3대, 4대째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오히려 사용하고 계신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이냐 블레셋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자체를 막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자리, 애매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대로, 감정대로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옳은 일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위에도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상황의 거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방백들의 반응은 굉장히 날카롭지요. 차갑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전쟁 중에 우리를 대적할까, 배신할까 두렵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것도 같기도 합니다. 특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더욱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거절이 곧 하나님의 거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사업장을 위해서 이 사람과 거래처 미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갔어도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사람의 거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방백들의 이 거절을 통해서 전쟁에서 빠지게 되고 동족을 죽여야 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 미래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열심히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도 취업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될 듯 하면서 결국에는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할 때를 실패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네가 가면은 안 되는 길이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심지어 블레셋 방백들처럼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때로는 막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막힘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수령들과 방백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아주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너를 100% 믿는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수령들과 방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미안하지만 돌아가서 기다려다오. 내가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 아마 다윗은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겉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이 위기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한술 더 떠서 의기양양하게 아기스 왕에게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무래도 다윗이 연기자였으면 연말 시상에서 아마 대상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기양양하게 서운한 감정을 쏟아붓죠. 그러자 아기스는 어린아이처럼 큰 상처를 받고 투정을 부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다윗에게 달래며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움과 인정하는 말로 다윗을 위로하게 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 왕이 다윗의 연기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 같습니다. 푹 빠져 있죠.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장에서처럼 비록 다윗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에 내려간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현실적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결벽함을 세 차례나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기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도 세 번째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정직함, 선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정직함과 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정직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성,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힘쓴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실패와 낙심의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뒤집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곧 이어지는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동참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의 신뢰를 잃게 되고 왕이 될 자격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문을 닫고 길을 막고 상황을 바꾸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Yes, wait, no. 지금 즉시 그 기도가 중요한 필요한 순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 더 필요한 순간이라면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와 상황의 막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막힘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막혀 있는, 닫혀 있는 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주변에 돌아보면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힌 문을 위해서 우리가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부르짖고 외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볼 영적 분별력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닫힌 문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